가을이 되고 이 달이 밝은 밤이 되면 이 숲속에서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그게 얼마나 정겹게 들리는지, 그리고 그 귀뚜라미 소리가 때로는 우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또 차분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뚜라미를 가리켜서 가을의 전령사다,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귀뚜라미가 최근에 공포의 대상임을 이렇게 밝히는 인터넷에 뜬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일명 뭐라 그랬냐면 귀뚜라미의 도심 습격 사건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귀뚜라미 떼가 도로에, 그리고 건물 외벽에 간판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1848년도에 몰몬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솔트레이크 시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막 귀뚜라미 떼들이 몰려와서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농사를 거의 망치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들이 막 공포에 쌓여 있는데, 어디선가 갈매기 떼가 또 와가지고 귀뚜라미 떼를 이렇게 다 잡아먹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몰몬 교도들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붙였냐면 갈매기의 기적이다, 그런 명칭을 붙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뚜라미는 여치에 가까운 곤충이에요. 귀뚜라미는 수년에 한 번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봄에 북아메리카 지역의 서부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근데 메뚜기 같이 이 귀뚜라미는 날지를 못한대요. 그냥 기어다니는데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양이 2km에서 약 10km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을 이동을 한대요. 근데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의 심슨 교수가 2006년도에 미국에 있는 국립과학원 회보에다가 논문 한 편을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 귀뚜라미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귀뚜라미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같은 귀뚜라미의 동료로부터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살려고 이동하는 거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귀뚜라미의 몸이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하고 소금 덩어리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귀뚜라미가 이렇게 먹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난 동료를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멀쩡한 귀뚜라미를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는데요. 근데 얼마에 한 번씩 공격을 하냐면 17초에 한 번씩 공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귀뚜라미들이 이동하는 거는 동료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거래요. 근데 이게 막 때를 이루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때를 이뤄서 이들이 이동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동료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니까 안 잡히려고 도망가고 또 쫓아오고 해서 무리를 져서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이 심슨 교수가 이 귀뚜라미의 이동을 가리켜서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 이 이동은 강요된 행진이다. 근데 이 심슨 교수가 3년 후에, 그리고 2009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사막 메뚜기 떼에 대한 논문을 또다시 발표를 해요. 근데 메뚜기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막 메뚜기 떼로 인해서 인류의 한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메뚜기의 피해를 본대요. 근데 이 사막 메뚜기 떼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면 동료와 떨어져서 혼자 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행동도 온순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를 이루고 행동이 포악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는 이 애벌레에서 어미로 갑자기 변화가 된대요. 평상시에는 색깔이 초록색인데 한번 떼를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공격을 할 때는 몸이 검은 몸으로 바뀌고 거기에 노란 줄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 봤을 때 검고 노란 줄이 생긴 걸 보면 메뚜기가 굉장히 화났던 때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메뚜기의 뒷다리에 있는 감각기관인 감각모를 자극을 하면 이와 같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의 뒷다리를 자극하는 게 누구냐면 동료 메뚜기들이래요. 그러니까 먹이가 부족할 때 동료 메뚜기들을 자꾸 자극을 해서 막 군침을 흘리게 하고, 그러면은 평상시에 온순하던 메뚜기 떼들이 막 포악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 속에서 이 귀뚜라미들 속에 나타나는, 메뚜기들 속에 나타나는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뜨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요. 그죠?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정말로 훈련받고 정예화되고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13만 5천 명에 비하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농사꾼들이고 목동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칼과 창과 활이 아니고 항아리, 나팔, 그리고 횃불, 그리고 목소리,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성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아요. 자, 이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나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요란스럽고 다채로운 축하 파티가 열려야 돼요. 한바탕 크게 웃음이 터지고 서로를 얹어 안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와야 돼요. 두 지파는 서로 나눌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정말 서로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그 정과를 칭찬하고 서로 그걸 나누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야 마땅했어요.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횃불을 들어 올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막강 전력을 자랑하던 미디안을 물리쳐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이 전쟁에 의해서 패퇴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두 왕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무리가 한 곳에 모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기쁨을 나누고 웃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8장 1절 이하를 보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승리를 거둔 두 지파가 한 곳에 모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얼굴이 침울해져 있잖아요. 그들의 눈빛은 기드온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 그들은 기드온에게 문제 제기를 해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시비를 걸어요.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에게 통보를 안 하고 너희들끼리 나가서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너희들끼리만 누리냐는 거예요. 그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들의 손에는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미디안의 두 왕, 그 오렙과 스앱의 머리가 들려져 있어요. 그들은 성난 모습으로 거칠게 호흡을 하면서 기드온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본문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들 이 성경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기드온과 다툼을 갖는데 어떻게 다퉜다고요? 크게 다퉜대요.
여기 크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자흐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자흐. 흐는 막 성나 때 하듯이 해야 돼요. 하자흐. 근데 이 하자크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에 많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때 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자흐예요. 그러니까 여기 크게 다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미디안이에요? 아니에요.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에 와서 볼 때 6장과 7장을 보세요. 미디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6장과 7장에 나오는 단어는 두려워했다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 에브라임 족속이 미디안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미디안이 그들의 곡식을 빼앗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들의 양을 훔쳐갈 때 그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밀을 수확해 와가지고도 타작마당에서 수확하지 못하고 또 포도주 틀에서 그거 뺏길까봐 몰래 타작하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 미디안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했어야 돼요. 그들이 정말로 크게 싸워야 될 대상은 기드온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이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강하고 담대하게 대항할 미디안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정작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와서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목적은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영적인 일에 나를 향해서 방해할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했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뜨려요. 지금 한국 교회 속에 목회자들과 성도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될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대상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세상의 학교들이 주일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라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못 갑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 앞에 나약하게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보내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에 학원에서 주일에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줏대도 없이 학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봐 아이들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야 괜찮아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돼, 학원 가.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왜 이런 때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냐고 큰 소리 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바로 흔들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맞이해야 될 대상은 사탄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어 두려워해.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될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며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뜨리는 비난과 비판과 시비 속에 빠졌느냐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들의 지나친 우월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선조들 가운데 바로 얼마 전에 광야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가 바로 우리 지파 출신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실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막이 있어요. 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이 우리 지역에 있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영적인 자부심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어떤 육적인 우월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할아버지 야곱이 운명을 앞두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이 어떤 축복을 받아요? 장자인 므낫세가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얹음을 받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왼손에 얹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맡겨요. 그래서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가 차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차자의 축복을 받았던 므낫세 지파 출신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하니까 거기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나친 우월감이 사랑의 하모니를 이뤄야 될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뜨리는 비난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런 우월감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학교를 나온 출신 배경이 다르다는 것, 정말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 그게 사람들 속에 막 우월감 속에 빠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제가 볼 때 용서하세요. 오늘 좀 격한 용어를 좀 쓸게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 개똥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자기 신앙도 그렇게 큰 줄 알고 우월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사회적으로 조금 출세했다고 그게 우월감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게 제 속에도 있어요. 자녀들이 조금 출세했다고 자녀들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월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재물이 조금 더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우월감 속에서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에브라임 족속들의 문제가 바로 이 우월감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 6장과 7장을 지금까지 쭉 여행을 떠나왔는데 6장과 7장을 보세요. 기드온이 이 전쟁의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자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셔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는 큰 나약한 자존감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는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그에게 예배를 요청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어떤 요청 앞에 32,000명이 달라붙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다 보내. 그리고 300명 남겨둬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고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박수 쳐야 되고 영광 돌리는 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혼동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보다 열등한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에브라임 족속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성향 자체가 비판적이에요.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비 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게 비판적인 성향이 있는지, 비난적인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시비 거는 성향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그런 성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금식하면서 작정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서 이걸 좀 빼달라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아예 존재 자체가, 이 사람들 생긴 자체가 비난하는 걸 좋아해요. 사건마다 비판하는 걸 좋아하고 시비 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대물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비난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아요. 손주들이 또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들의 태도는 시종일관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사사기 12장에 또 나와요.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8장 1절의 내용이 12장 1절에 똑같이 나와요. 자, 12장 1절 자막에 띄었습니다. 같이 한번 봐요. 주무시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드온에게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12장에 와서 사사 입다에게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요. 근데 12장에 와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싸우는 단계를 넘어서 이렇게 말, 이제는 내가 입다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사사 입다에게 말한 거는 거짓말이에요. 사사기 12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다 2절 3절 또 봅니다. 고개 드시고요.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뭐라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사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요청했어요. 암몬과 전쟁을 나갈 건데 너희들 좀 우리와 좀 동행 좀 해달라. 우리 힘이 좀 부족하다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시비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 본문이 가르쳐줘요. 사사 입다가 분명히 그들에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 몰라라 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숫자가 적으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전쟁을 이겨서 돌아온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뜨리는 어떤 비난이나 비판적 성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내게서 이것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 대물림해요. 대물림해요. 심지어는요, 조금 더 성경을 넘어가면 사사기 12장 2절과 3절을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막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사사기 12장을 계속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나중에 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막말을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에브라임 족속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한 자들이지 않느냐. 그들의 막 인격을 막 그냥 깔아뭉개버려요. 결국 길르앗하고 에브라임 족속하고 그냥 대판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이 싸움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가슴 아프죠, 그죠? 근데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또 한 번 터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중략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눠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그들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일어났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선하게 성경이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악을 행하는 왕들의 선주자로 성경이 항상 언급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어떤 비판적 성향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내 대해서 그거 끊어야 돼요. 대물림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자, 오늘 1장의 내용만 보고 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깨졌어야 돼요.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야 되고 아픔이 찾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참 놀랍게 에브라임의 비난과 시비 앞에 결과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참 놀라워요. 그죠? 왜 그런 거 하니 2절과 3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2절과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가 자기를 낮추는 말을 했다고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여기 죄송해요.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냐? 포도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들 포도 농사를 지어보시고 포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도 좀 성찬식에 쓸 포도를 좀 사려고 제가 항상 강화도에 있는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를 담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안 사고 권사님이 직접 농사 짓는 포도 정말 좋은 걸로. 근데 올해는 못했어요. 담아야 되는데. 권사님한테 지난 주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포도 농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열렸는데 목사님 끝물 포도 조금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포도의 끝물 포도라는 말은 이미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포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 당신들은 끝물 포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포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포도인 우리보다 끝물 포도인 당신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통해서 이 비난을 잠재워 버리고 말아요. 제가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자막으로 좀 띄워주실 거예요. 1부 때는 빨리 나왔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네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7페이지 꼭대기에 있어요. 네, 자, 다 같이 우리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사사기 8장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한 일이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성경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기드온의 이런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 유순한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눈빛을 온화하게 바꾸었어요. 그냥 막 속에 불이 붙었던 그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식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짓게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잠언 기자가 잠언서 15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부싸움 왜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할 때 부부싸움 하잖아요. 좀 맹랑한 것 가운데 뭐냐면 자녀들 속에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 닮았대. 근데 좀 안 좋은 거 나오면 당신 닮아서 그런다. 우리 집도 그래요. 애들 좋은 거 있으면은 나 닮아서 그런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죠? 이분에게 어떤 나타난 삶이 뭐냐면 정말 온화한 분. 그래서 그분하고만 만나면 다 하모니를 이루는
분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스승 때문에 그랬대요.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교회의 입구가 아주 조그매요.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스승의 집이 문의 턱이 낮았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항상 머리를 겸손하게 숙여야 돼. 그래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한번 스승을 방문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가 담소를 나누고 나오는데 그만 스승의 그 문이 낮다는 걸 잊어버리고 빳빳하게 고개 들고 오다가 빵 하고 부닥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스승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부딪히는 일이 많을 걸세. 그러나 스스로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걸세. 그래서 그분이 그 스승의 교훈대로 항상 낮아진 자리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그게 이분이 인간관계에서 포용성이 높은 정치인으로 유명함을 띌 수 있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하모니가 깨져야 될 이 순간에 하모니가 깨지잖아요. 왜 그래요? 기드온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마음껏 높이는 말을 해요. 자, 실제적으로 보면 300명을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전쟁에 겁에 질려가지고 패전병이 돼서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지고 몇 명 죽인 게 위대해요. 앞에 게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당신의 한 일이 더 위대합니다. 더 큰 일 했습니다. 하고 상대방의 업적을 인정해 줘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성난 마음을 잠잠하게 한 비결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비난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처라고 주신 말이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비난이 다툼에 의한 것이라면 평화로 응대하라. 비난이 악의에 의한 것이라면 사랑으로 응대하라. 비난이 비열함에 의한 것이라면 관대함으로 응대하라. 비난이 자존심에 의한 것이라면 겸손으로 응대하라. 비난이 교만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가르침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응대하라. 비난이 기만에 의한 것이라면 진리로 응대하라. 비난이 불신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신실로 응대하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유다서를 같이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비난하고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1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당나귀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밭도 갈고 무거운 짐을 옮길 일이 있으면 당나귀의 어깨에 짊어매고 옮기곤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당나귀가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밭도 갈 수 없고 무거운 짐도 들을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당나귀가 오래된 물이 없는 우물에 빠져요.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화예요. 여러분들 막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내가 우물에 빠졌다고. 소리를 듣고 주인이 달려와 보니까 비어있는 오래된 우물에 자기 늙은 당나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당나귀는 주인을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요. 그때 주인이 판단을 해요. 자, 이 늙은 당나귀를 꺼내려고 하면 사람을 불러야 돼서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당나귀를 끌어냈을 때 효용 가치가 있을까?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어차피 메꾸려고 했던 우물이니까 그냥 늙은 당나귀와 같이 이 우물을 메꿔버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흙을 퍼다가 당나귀가 빠져있는 우물에다 부어요. 흙이 떨어진 것이 등에 떨어지는 걸 느낀 당나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주인이 나를 생매장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흙이 등에 떨어질 때마다 당나귀는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 등에 떨어지는 흙을 몸을 막 흔들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흙을 밟고 올라서요. 흙이 떨어질 때마다 주인을 원망하고 그리고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흙이 등에 떨어질 때마다 죽기 살기로 몸을 흔들어요. 그래서 흙을 털어가지고 또 디디고 올라가요. 그리고 마침내 우물이 다 메꿔졌고 당나귀는 살아날 수가 있었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나를 향한 불의한 비난과 비판과 시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대항하지 마세요. 당나귀가 자기 등에 떨어지는 흙을 떨어버리고 디디고 일어섰듯이 여러분을 향해서 퍼붓는 비난과 비판과 시비를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그걸 발로 딛고 일어서세요. 만약에 우리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비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고 가슴에 쌓아두면 내 속에서 그를 향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대항해서 싸우다 보면 결국 둘 다 망하고 말아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90이 넘은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현직에 계실 때 이제 막 목사가 된 젊은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의 사역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입은 네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귀는 내 것이니까 나는 안 듣겠다고. 그리고 사역을 하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가장 예리한 송곳이 먼저 무디어져요.
가장 예리한 칼이 먼저 녹이 슬어요. 가장 큰 나무가 먼저 배임을 당해요. 정당하지 않은 시비와 비판과 비난이 여러분을 향해 쏟아질 때 기드온과 같이 유순한 말을 하세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그러다 보면 비난은 잠잠해지고 공동체의 하모니는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속에 가득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집중적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